말씀 봅니다. 시편 86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시편 86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찾아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같이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86편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86편은 우리 아삽이라든지 고라자손의 시가 아닌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1절을 시작할 때 어떤 기도였느냐,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하나님 앞에 부도가 났거나 정말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이 처음으로 하는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앞에 우리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나왔던 것은, 하나님 이곳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첫 번째가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기도를 했다면 다윗의 기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를 달라고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도 하지만 꼭 같이 나오는 게 뭐냐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무슨 말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지난 앞의 시간들의 말씀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오늘 1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거냐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그걸로 끝이면 안 되고, 다윗의 기도의 특징, 시편의 특징은 뭐냐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바치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보면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뭐가 나오느냐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게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서원적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마지막에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오고, 또 구약의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한테 지금 아들이 하나 없는데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이 아들 나의 아들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라는 말이 들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시므온 하는 말도
들으라, 이러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쉐마란 말도 스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 하는 말에서 같이 나온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작심합니다. 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세 절을 먼저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합시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내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 먹고 그 말씀 듣고 내가 뭐 하겠다? 주의 진리로 행하겠나이다. 다르게 말하면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정도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신앙 고백한 겁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행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앞만 보고 똑바로 길을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경외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주 거룩하신 분, 높으신 분으로,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다, 그런 표현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넬료를 볼 때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지난 주간에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봤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86절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복음을 듣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경건하다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의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자세, 그런 말이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간다? 바른 사람이 되어간다. 바른 사람. 그러니까 바른 사람이 되어간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내 마음이 바른 길에 서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있구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그죠?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거짓을 하는데도 거짓을 전혀 부담 느끼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그런다면 그 사람은요 제대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성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앞에서 절대 뻔뻔스럽게 얼굴 듣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새로워지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되고 바른 길을 살려고 하는 윤리적인 의미가 강해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 순종하자.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12절도 봅시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11절의 결과입니다.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바른 길을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저절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찬송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쁜 날, 참 좋은 날, 이렇게 고백하게 돼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열매다. 그 열매가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인격의 열매까지 전환되어 발전하는 것이 그게 성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라감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100% 믿음과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막 결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 안 살면 안 돼요. 힘을 내고 살아야 돼요. 그래 고넬료도 힘을 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줬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까지 주시니까 그때는 이제 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근데 그 책임을 무시하면 그건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13절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된다고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뭐가 크다?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아이고 잘한다, 귀엽구나, 잘했다, 그래가 상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아보면 깨달아볼수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건 알고 보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뭐가 크다? 인자하신 사랑이 크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분명히 나의 노력과 은혜, 그러니까 결심이 있지만, 내가 결단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정말 붙들고 계셨구나. 그럴 때 저절로 고백이 더 하나님께 더 큰 결심과 서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어떻게 했어요?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깊은 소홀에서. 소홀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소홀, 음부,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소홀이란 음부, 지옥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구원은 일찍부터 받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았고, 근데 지금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곳이다?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친구들, 같은 형제들 다 자기를 배신하고 친구하지, 자기 장인은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 세상에서 혼자 버림받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삶이 지옥인 거지. 삶이 지옥.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이 삶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삶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삶이 전환돼서 바뀌는 건요, 그 일이 이렇게 서원 고백하고 나서도 적어도 수년이 지나고 13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신분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목숨의 위태로움을 겪지 않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갈 동안은 이렇게 기도해놓고도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아직 여기 떨어져 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내 심령은 이미 무엇입니까? 내 심령은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자리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그곳이 감옥이라 될지라도, 그곳이 광야가 될지라도, 그곳이 나에게 정말 내가 정말 누추한 곳에 서 있을지라도 그 어디나 그곳은 어디다? 하늘나라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하나님 계셔야 그곳이 천국이지, 내가 아무리 좋은 집 갖고 살고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살아도 하나님 내 옆에 안 계시면 나는 아직까지 지옥 살고 있는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이어서 14절부터 마지막까지 결론의 말씀 살펴보십시다.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수월에서 나를 건져내셨나이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환경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아직 안 바뀌었어요. 1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칩니다. 친다는 말이 주먹으로 때린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자가 나를 때리고 포악한 무리가 내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도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하는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어려운 형편은 그대로야. 내 지금 삶의 고난은 아직도 해결된 게 아니야. 아직 내 몸에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사라진 것도 아니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분명히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찬송은 나오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윗 옆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어.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교만한 자, 포악한 자 있단 말이에요. 그 원수가 교만한 자고 포악한 자고. 이 원수가 누굽니까? 이 포악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장인인 사울입니다. 사울. 딱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교만한 자 그리고 포악한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사울은요, 왕이 되기 전에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기름 부음 받게 됐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쓰시고자 합니다. 기름 붓겠습니다 할 때 아이고 저는요 자격이 안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뒤에 숨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요 하고 사람 앞에 세웠더니 사울이 얼마나 크냐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울 머리도 하나 어깨밖에 안 와. 그러니까 사울이 보통 사람이 170이면 사울은 190이다 이 말이에요. 19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와 역시 장군이네. 야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 우리 대신 전쟁에 내보내면 우리 절대 위험이 없겠네. 이런 생각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나라 속담에도 신은서판이라고 제일 먼저 몸이 허우대가 건강하고 정상이면 좋고 그 다음에 말 주변이 좋으면 좋고 그죠? 글을 잘 쓰면 좋고 마지막에 판단력이 뛰어나면 그 사람은 최고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왜냐니까 멀쩡해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키도 커 보이니까 아 진짜 장군감을 하나님께 택하셨구나 했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했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겸손은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겸손? 아니죠. 교만이에요. 사울이 겸손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교만한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교만이 뭡니까? 내가 했다 하는 티를 내는 거잖아요. 아이고 제가 좀 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은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끝없이 낮추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내내하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교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킨 것을 했을 뿐입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으로 전적비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아니 자기가 잘못했지 그래갖고 죽일 거 안 죽여놓고 살릴 거 살려놓고 그죠?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거 다 해놔놓고 사무엘이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해가지고 그들이 시키갖고 어쩔 수 없이 아니 자기가 왕인데 누가 누구한테 시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사무엘을 백성들 앞에 같이 안 가면 제가 체면이 뭡니까? 왕 체면의 선지자가 왕을 버렸다 하면 뭐 되겠습니까? 좀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믿음의 대상으로 선지자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체면을 위해서 내가 왕인데 왕이 버림받아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점점점
하나님 앞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 현대인의 삶도 어쩌면 현대의 정치인들이 사울하고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진들 농담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자기 죽는 부고 외에는 무슨 말이 나도 괜찮다. 그래갖고 어떤 말도 막 함부로 막 하거든요. 어떻게든 자기 이름 내려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소년 다윗을 택하게 되십니다. 근데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교만하다 못해 어떤 사람이 되어갑니까? 포악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폭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겸손했을 때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는데 교만해지는 순간 점점 그게 도가 지나치고 그게 성장이, 그게 자라가게 되면 결국 뭐가 됩니까? 그게 폭력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 못해 포악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해갔습니다. 겸손과 교만은 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같이 붙어있는 형제와 같습니다. 겸손하던 사람이 계속 겸손을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버리면 교만해요. 결국은 겸손과 교만은요,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열매더라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까? 그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십시다. 15절 본문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지금 내 옆에 보니까 여전히 원수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불의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뉴스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기를 치고 사람을 해치고 얼마나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지 말도 못합니다. 세상을 보면요, 불평, 불만, 원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라? 그러나 주여 이 말입니다. 그건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인다? 따라합시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요.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짜 말할 수 없는 나쁜 놈이고 죄를 짓는 죄인이고 정말 정죄할 만한 놈이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포악하고 흉악한 사울과 소년 다윗과 하나님 앞에 세워놨을 때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고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세워놓고 보면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도 시간이 지나가고 잘못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알고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계신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견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은혜 받지 않으면 모두가 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더라. 그러니까 50보 100보더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어떻게 세우셨느냐? 긍휼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와라. 나에게 와라. 그게 뭡니까? 불쌍히 여깁니까? 누구든지 와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라?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와서 뭐 해라? 와서 쉼을 얻어라. 와서 거듭나라. 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 했더니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첫 번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십니까? 노하지 않는다게 되어 있습니까? 화를 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더디하시며. 그럼 다르게 말하면 노한다 안 한다? 아니죠. 노하신다 이 말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이지 노는 하신다. 다르게 말하면 심판을 하신다 안 하신다? 심판은 결국은 하신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결국은 그것을 참고 기다리시지만 마지막에는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길이 참으시지만 노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진실과 공의로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니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께 새 힘을 얻으면 된다. 하나님께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거든요.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네가 나보다 의로운 자다. 내가 잘못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삶을 고쳐야 안 고쳐요?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은 안 해놓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고 말해놓고 그러놓고 또 죽이려고 그래.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허우적 하다가 결국은 사울이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인생이 결말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불평이 나오고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세상에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또 그래 또 살고 또 죄가 또 드러나고 야, 저 나쁜 놈도 근데 여기 보면 또 나쁜 또 있어. 뿌리를 저지르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다른 곳에 또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보면 진흙 완전히 막 쥐레밭이야.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돈만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밖에 없어.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불공평하게 됩니까? 이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돌아갑시다. 16절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거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뭘 달라 합니까? 내게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제게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보십시오. 다윗이 진짜 진리를 알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의 저 잘못된 것을 다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내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와 참아주시는 혜택이 누구 것이냐?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이. 그게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된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오늘 자 마지막 결론 17절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주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은혜의 표적을 보이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표현을 알 수 있어야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셨다, 은혜 베푸셨다, 그걸 알아야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낼 거 아닙니까? 다시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맞구나. 그거 하려면요 우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지난번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 것인지 몰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줄을 몰라. 왜?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주시면 아이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주시는구만. 이게 내가 했는 줄 몰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확실하구나,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가다가 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삶이 바꿔주신 걸 경험하게 될 때 아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뭡니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오다가 동굴에서 만났어요. 깜깜한 곳에서 죽일 수 있었어요. 자고 있을 때도 있었고 용변을 볼 때도 있었고. 근데 다윗이 창을 가져가기도 하고 옷자락을 베기도 했으나 사울을 찌르지 않았어요. 정도로 걸어갔어요. 하나님 시키는 길로 계속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부끄러워지고 다윗은 점점점 비록 도망자인데 더 당당해지고 더 자신 있게 되고 결국은 그게 아 하나님 나 지키고 있구나. 그랬더니 원수로 안 갖고 그죠? 결국은 자신은 승리하는 사람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마지막 우리 결론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이루어지시면 내가 뭐 하겠다? 서원하겠습니다. 진리로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우리 하이섬 식구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식구들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다 붙들고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그 간절함의 기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질을 따라 정말 죄를 따라 정말 쾌락을 따라 또 때로는 잘못된 진리를 따라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있는데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다른 환경 세상을 불평하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더 진실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이섬 식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일까지 정말 은혜롭게 살고 빛 가운데 살다가 다시 아예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우리 식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